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화해의 완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화해의 완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요셉의 시험을 이제 유다를 필두로 하여서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형제들이 이제 과거 달리 변화된 형제들이 잘 극복하였고,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며 진정한 화해를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 가운데 이룬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45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이후의 내용, 즉 어, 화해의 완성을 세세하게 그려나가는 이야기다. 뭐라고요? 화해의 완성을 세세하게 그려나가는 이야기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들이 감정적 화해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들이 실질적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필 건데, 요셉이 앞서 1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형제들의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봉양함과 더불어서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기근의 고난으로부터 살리는 뭐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겠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즉 요셉으로 말미암은 야곱 가문의 구원의 이야기이고, 이는 과거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그의 가문이 그의 가문에 그가 이제 주권자가 되어지는 그 꿈의 성취라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결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거든요.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은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공백의 400년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된 일이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제 이방 땅 애굽에서 거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15장 13절과 지금 오늘 보면 이렇게 책갈 펴놓고 15장 잠깐 앞으로 갔어요. 15장 13절과 14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즉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을 때, 굉장히 오래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현이 이제 요셉의 때에 야곱 가문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 계획의 한 단계 어떤 성취가 하나님 계획의 한 단계 성취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 그러기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완성, 즉 주권자가 된 요셉의 꿈의 성취를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어떤 장엄한 꿈의 한 단계 성취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요셉의 꿈의 성취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단계 성취나 하나님의 꿈의 그 한 단계 성취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을 그 시내산으로까지 가는 그 여정으로 가기까지에는 400년이나 지난 후에 먼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장대하고 먼 이야기지만 하나님 오랜 시간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시기에 그것의 수혜자가 되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이, 절대자이신 그분이 신실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접하던 모세 시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을 것이고, 또 오늘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믿음으로 언약 백성된 우리 역시 그러하죠. 당신이 택하신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내하시고 언약을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끝내 우리를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기쁨과 감동의 이야기겠어요. 감동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의 한 단계 실현이
그 한 단계의 실현,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한 단계의 실현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야곱 가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한 단계 성취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1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들려지게 된 것 같아요. 요셉이 크게 울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그 소문의 소식들이 이제 그들의 귀에도 들려지게 된 거겠죠. 그런데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입지가 남달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비록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을 온 땅의 기근으로부터 구한 구세주, 구원자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그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 마땅한 사람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요셉의 어떤 기쁨을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온당하다. 요셉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러한 요셉의 남다른 입지는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 이제 그것이 바로의 말이거든요. 바로의 그 말에 바로 호의가 담겨져 있는데 이 바로의 호의에서 살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18,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그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죠.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또 뭐죠? 아내와 자녀들까지 19절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을 초청하라. 내가 초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19절에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애굽으로 오도록 그가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이주를 말하는 거죠. 그들 잠깐 그의 가족을 이리로 오게 해라 정도가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오게 해라 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이주를 염두에 두고 바로가 그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그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죠. 요셉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호의죠. 이방인의 사람, 이방 땅의 사람들, 그냥 단순한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호의를 더 이야기하거든요. 세 가지 호의를 그가 베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뭐죠? 18절을 보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을 주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이죠. 아마도 농사짓기 적합한 토지를 이제 바로가 그들에게 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후에 애굽을 떠날 요셉이 이제 애굽을 떠날 미래를 바라본 가운데 목축이 주가 되는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 요셉의 뜻을 이제 바로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요셉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 쪽인 가나안 땅과 더 가까운 그쪽 고센 땅에 머물길 원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바로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 알지 못함 가운데서 바로가 이러한 제안을 했겠죠. 가장 좋은 것 애굽에 좋은 그것을 주겠다. 애굽 중심지 좋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선한 호의이고 이는 그가 얼마나 요셉을 인정하고 존중했는지 살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또 19절을 보면 바로는 아버지 야곱을 모실 수 있는 수레를 준비하게 하죠.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의 야곱이 애굽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요셉은 어른이거든요. 애굽 땅 안에서 바로의 집의 아버지거든요. 그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그가 존중하면서 그리 대어하겠다. 그 상징으로 수레를 보내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면 혹여나
혹여나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가나안에 남겨놓을 그 소유를 아까워하는 마음에서 애굽으로 올 것을 이제 망설일 것을 염려하여서 그러한 기구들 아까워하지 말라. 우리 20절을 보면 너희 기구들 아끼지 말라 말하잖아요. 그러한 기구들 너희 소유들 아끼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애굽 땅 안에서 더 좋은 것들로 너희들 채워줄 터이니 아끼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 새 것이 올 때는 옛 것들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습관이든 뭐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분명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무언가 익숙하고 해왔던 것들 혹은 소유했던 것들을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을 아깝게 여겨가지고 더 좋은 어떠한 것들을 어떤 더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랑 집에 이사하면 왜 이렇게 버리질 못하는 것이 또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걸로 더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평생 쌓고 갈 것도 아닌데 그 물질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방식들이 이제 빨리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일하시는 가게에서 이제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런데 키오스크가 있고 그냥 현금을 하는 것이 있고 당연히 이제 키오스크가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 편하고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들인데 어르신들은 그 변화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막상 가르쳐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게 더 좋네 하시는데 그 뭐랄까 내가 그것을 해본다라는 그것에 대한 어떤 무언가 두려움이 있어서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망설임을 버리라는 거죠, 바로는. 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테니 새 것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호의들의 세 가지 호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요셉을 배려하고 존중하였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셉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에게 인정받고 또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요셉의 기쁨을.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죠. 다른 세속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정직하고 신실함 가운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많은 감명과 은혜를 끼쳤었겠죠. 영향력을 끼쳤었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로의 집에서 아버지 위치, 어른의 위치에 있는 자였다. 그러나 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할 만한 어른의 위치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에서는 예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어른으로서 인정받기도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좀 무언가 그런 어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 점차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존경받을 만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고여 있는 듯한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후배 신앙인들에게 음,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미신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고여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존경받을 만한 어른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것은 나이의 유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노회에서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제가 목사가 된 것 아니겠어요? 목사고시를 보거든요.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죠. 특별하게 이제 면접 때 헛소리를 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목사가 될 거예요. 노예고시랑 이미 강도서고시를 다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의뢰하는 질문이죠.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어떤 목사가 될 거냐 해서 뭐 멋있는 답변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사실 그 이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였는데 조국교회 존경할 만한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좀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서 내가 목회 잘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신실하게 내가 주어진 사역이 잘 감당함 가운데서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는데 문득 앞에 이제 그 자리에 제 목에 목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스럼없이 하려고 했다가 순간 드는 생각이 아 자칫 무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그런 목사 아니냐라는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걸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약간 말을 좀 바꿔가지고 앞에 말을 뭐 신앙 사역을 함 가운데 이제 많이 존경할 만한 많은 분들이 계셨다 어른들 안에서 좀 많은 도움과 이런 가운데서 했는데 그분들 못지않은 어른의 위치로서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잘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잘 냅뒀으면 이제 목사 안수가 1년 뒤로 미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교계에서 존경할 만한 목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사역하는 전도사 때부터 이제 20대 초반부터 사역했었으니까 20살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쭉 존경할 만한 뭐 따를 만한 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서 부목사님들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잘 돌려서 말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직자라 말하는 목사들의 세계조차 물론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도움 안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한 게 면접 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 인생 안에서 또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많이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분들 감사한데 이제 아무튼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부목사들의 푸념, 그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목사들의 세계조차 그게 희미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말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세속에 속한 세상에서 그런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 희미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 요셉이 보여주었던 신실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특별함, 영적인 다름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자니까 말해야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자라가는 성숙함 가운데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다. 성숙한 자. 시편의 단어로 시편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자. 그래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말씀 앞에서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그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속한 한 사람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렵고 많은 성직자들 그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 기뻐하실 그 모습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분투하면서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신앙 성숙의 완성을 이루면서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보죠.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그러한 바로의 호의를 힘입어서 이제 요셉이 야곱 가문의 이주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 저는 이것을 관심 가지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거나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과 이제 그들의 가문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임을 말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에서 원래 그 전에 이름 뭐였죠? 아브람이었죠.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바뀌어진 이름이 그 바뀌어진 이후부터 한 번도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변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이 창세기 스토리 안에서 야곱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이름이 보통 이제 적절히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면은 개인적인 일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흔히 사용되고, 그런데 이제 가문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거나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선호되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의 애굽 이주의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임을 성경이 이제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성경을 보는 하나의 이것도 눈이니까. 창세기를 볼 때 야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로 나오지 여기서는 중요한 뭔가 포인트가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단계의 성취이자 그들의 운명이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으로 보면 되겠다. 아무튼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었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었고 바로가 배려했던 그 수레 또한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면은요, 그것 외에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나눠 주거든요. 베냐민에게면은 그것을 더하여서 은 300, 그리고 옷 5벌을 더 주어서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왜 옷이 등장하는가? 왜 옷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왜 베냐민에게 주는 은은 무엇이고, 또 옷의 개수는 형제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벌을 더 준 것이잖아요. 5배를 더 준 것이잖아요. 4벌을 더 준 것인가? 다른 형제들 한 벌씩, 베냐민은 5배로.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의 스토리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옷 벗겨짐의 스토리다. 요셉의 스토리는 옷 벗겨짐의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제가 과거에 이야기하였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그의 옷이 벗겨진 가운데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 옷 벗김을 당하여서 사랑받던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 바로 형제들이 그에게 그의 옷을 벗김, 그 채색 옷의 벗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애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지 않았었다면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 타향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새로 해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 사건의 어떤 상징적 그런 것을 용서해주는, 부정적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용서해주는, 부정적 사건의 경험들을 상징적으로 용서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에게 은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베냐민에게 주는 은은 그가 팔릴 때 형제들이 얻은 대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용서의 상징이 이미 그들에게 좀 옷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저는 그것보다는 앞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을 때 본의 아니게 베냐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았죠. 피해자가 되었잖아요. 베냐민이 가죽에 은잔을 넣었죠. 은을 넣어서 이제 그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과 눌림을 받았겠어요. 형제들의 시험은 이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베냐민은 무죄하잖아요. 형제들의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데 의도치 않게 그가 형제들의 시험에 함께 동참해서 고난받게 되죠. 그러한 이유로 요셉이 아마도 베냐민에게 은을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자신이 누명을 씌운 일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에게 5벌이나 옷을 더해 주는 건 역시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이제 같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서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화해의 자리에서 앞서와 같이 어떤 시기를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요셉의 굳이 그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형제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베냐민에게 많은 걸 주었잖아요. 그런 시험의 이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차이를 두는 것은 아마도 이제 무죄함 가운데 고통당하였던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한 어떤 보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우리 23절과 24절 보죠.
23절 말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멘. 저만 그런가요? 약간 문맥이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비문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뭐 어쨌든 24절도 보죠. 다 같이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요셉은 양식과 수레 그리고 그들에게 준 옷과 뭐 베냐민에게 준 어떤 은들, 선백 뭐 이런 걸 더불어서 순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가져온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어서 이미 보낸 것에 추가되는 거죠. 요셉이 더하여 준 거야. 순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 재물과 곡식을 양식들을 싣는 더하여 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아마도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애틋한 모습이겠죠.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애틋한 사랑함 가운데 보내진 것일 거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돌아온 동안 먹을 양식을 챙겼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요셉의 어떤 야곱을 향한 애틋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을 요셉이 우려함 가운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채워보내 추가로 더하여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이 사실임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믿기 마련이잖아요. 증명하고자 함이 아닌 것인가.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야곱 입장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제 두 차례 애굽의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안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양식을 치른 돈이 가죽에 자신들의 가죽 주머니 안에 도로 돌아와 있다라든지 또 시몬이 감옥에 갇혀서 억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굳이 애굽에 가야 하는 등의 어떤 무언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야곱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애굽 땅에 있는 것을 현장을 보질 못하는 가운데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양식만 가지고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어떤 사실을 전하는 그것이 뭔가 계략인 것이 아닌가. 또 야곱의 이제 또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속임을 당한 자이기도 하고 자신이 속이기도 했지만 많은 인생 안에 사기를 많이 경험한 자이기도 해서 많이 의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제들이 양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많은 재물이 그들에게 함께 보내어졌을 때 야곱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물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겠지만 요셉이 그러한 재물을 형제들과 요셉이 그렇게 보내어서 안심시키고 가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섬세한 배려를 한 가운데 형제들을 보낸 요셉은 사실 24절을 보죠. 24절에서 한 가지 그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죠? 24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다투지 마라. 돌아가는 그 길에서 당신들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다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 왜 다투겠어요? 아마도 과거 요셉을 판 그 일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이 다시 그것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질 것을 요셉이 염려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용서했고, 내가 다 잊었고, 내가 다 덮었으니 우리가 일치를 이루었으니 좋은 일 있으면 그 좋은 일만 누리자라는 요셉의 당부인 거죠. 많은 수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에 대한 어떤 경중을 그들이 스스로 재단하며 대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셉을 팔 것을 주장했을 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이 모두 순간 일치된 마음으로 물론 끝내는 그렇게 동의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너가 말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지 말라. 요셉은 그것을 주의하고 이 화해 자리에서 다시금 분열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들의 세계에서 제가 자꾸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다 리더들이잖아요. 각 부서의 리더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 주도권 싸움이 있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교회의 선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어리던 뭐 하던 경험이 있던 상관없이 나보다 먼저 그곳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그렇긴 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갈등들이 있고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이 서로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모임 때 이제 교육자 수련회 때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육자들 가운데 절대 싸우지 마라. 보통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너네 절대 싸우지 마라. 그렇게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라 되게 온화하고 뭔가 이렇게 인격적이신 그런 분이셨는데, 차분하고 그런 약간 논리적이신 그런 분이었는데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그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어떤 갈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에 부임을 하고 처음 교육자 수련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 임팩트 있게 말해서였는지 그 일 이후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교육자들 간에 갈등에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갈등까지 가지 않고 서로 그냥 멈추더라고요. 딱 멈추더라고요. 그게 딱 보여질 정도 딱 멈추더라고요. 리더의 확실한 당부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나중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이제 교육자들을 이렇게 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 싸우지 마라. 절대.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셉의 말이 그런 거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아주 단순한 말인데 싸우지 마라. 영향력 있는. 그들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요셉의 그 당부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죠. 원래 요셉의 실제 위치는 베냐민을 제외하면 거의 막내와 다름없잖아요. 막내죠. 베냐민 한 명을 제외한다 치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그의 영향력은 유다 이상의 주권자이죠. 주권자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나온 과정 가운데 그들이 용서하고 넉넉하게 용서하는 요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요셉은 과거 꾸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용납되어지고 있는, 그 꿈이 이제 용납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그 꿈이 뭐예요? 형제들이 주권자가 되는 꿈이잖아요. 그 꿈이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용납되어지는 순간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이 순응하여 돌아가는 길에 분명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리더로서 요셉이 서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아버지 야곱의 그간의 일들과 요셉의 말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25절, 26절. 우리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26절을 보면 요셉이 살아 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형제들이 말하는데요. 처음에 야곱이 어떤 반응이죠? 믿지 못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개혁 개정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어리둥절하였다는 표현이 기색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색하였다. 이 기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마도 얼굴이 변했다. 아마도 이 말이 어려워서 이제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 바꾼 것 같은데, 근데 기색하다는 표현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기색하다라는 말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기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심한 흥분이나 충격으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이거 있죠? 멎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저희 어머니랑 이게 장난을 많이 치면서 집에 밤에 부모님이 열쇠 열고 문을 들어올 때 제가 숨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아니네? 한 30살 때쯤에 했는데 한번 숨어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오 하고 튀어나와서 놀라게 한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고 넘어가셨는데 그날 어머니가 너무 갑자기 놀랬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고성의 비명을 꽉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장난인가? 엄마가 지금 내가 엄마를 놀렸지 엄마 나를 놀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닌데 정신이 나간 듯이 그냥 자리에서 막 하면서 실신을 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늙으셨구나. 이제 다시 이런 장난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해서 그 뒤로 제가 이제 함부로 이런 장난을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아내하게 하죠. 아내가 들어올 때 숨어 있다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기색한 거죠.
기색한 거죠. 정말 너무 놀라서 호흡이 멈출 정도로 제가 그래서 어머니 등을 엄청 쳤거든요. 깨어나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어로 보면은 약파그리포거든요. 이제 직역하면 심장이 약해졌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왜 개혁개정에 와서 이것을 어리둥절하면 뭔가 뭐지? 약간 이렇게 바보스러운 이런 거잖아요. 뭔가 어떤 무지한 그런 거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뭐 중요한 맥락은 아니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한편 믿지 못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그는 특별한 아들이고 그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었는지를 이 장면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기운이 상실될 정도로 요셉의 생사는 그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아이러니한 건 야곱이 형제들의 말을 믿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믿게 된 계기가 바로가 지시해서 요셉이 보낸 수레 때문인 거죠. 요셉이 배려했던 열필의 수나귀와 열필의 암나귀에 채워진 어떤 재물과 양식들이 야곱의 눈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배려로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이제 보내진 그 수레가 야곱에게 무언가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야곱은 그 수레를 자신을 배려하는 아들 요셉의 마음으로 본 것 같아요. 어, 함께 보내진 재물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그에게 믿음을 주지도 못하였죠. 야곱에 있어 요셉은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제 자신을 배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단임 일탈했던 형제들과 다르게 집안의 총무로서 아버지를 챙기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절대적 권력자 요셉의 모습은 야곱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재물이 보내진 재물을 통해서 총리가 됐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머리로는 알고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이 그 마음 안에서 공감되어진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나를 섬겨주고 내게 사랑 가운데 나왔던 그 아들의 모습이 그가 기억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과거 자신을 배려하고 섬겼던 요셉을 그리워함 가운데 자신을 모시기 위해 보내진 수레 가운데서 그것을 추억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수레를 통해서 그 요셉의 과거를 그가 추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비록 이제 바로의 배려지만 요셉이 보낸 것은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런 확신 가운데 기색하여 멈출 것 같던 심장을 이제 기운이 회복하여서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고 이제 야곱은 그들의 가문의 운명이 전환이 되는 그런 결정을 그가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것이겠죠. 족장들의 인생사가 항상 그렇잖아요. 떠남의 연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랬고 야곱도 그러하였고 또 한 번의 떠남을 그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마지막 28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28절에 야곱이 이르되 라 말하지 않죠.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령인 그에게 있어서 그 애굽으로의 여행은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든 마지막 여행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에 있는 아들 보기 위해서 김치 바리바리 싸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로의 말, 요셉의 말을 이렇게 그가 아들들이 통해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와 그 가문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서 새롭게 그 땅에서 정착하는 어떤 차원의 문제임을 그가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는 가문의 족장으로서 야곱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그 가문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정 앞에서 그는 기쁘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러 갈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스스로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잘 아는 가운데 고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품에 떠날 조상들의 그 품으로 들어갈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잘 암 가운데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요셉을 다시 보는 그것이 그의 노년 인생의 큰 마지막일 수도 있는 어떤 큰 기쁨을 그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37장부터 이어진 야곱 가문의 그 갈등의 문제가 이제 정리되어지고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떠날 것을 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곧 만나지겠죠. 요셉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화해가 완성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배하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배하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형제들의 어떤 시기로 말미암은 범죄도 있었고 요셉의 어떤 고난과 또 그가 그 땅에서의 높아짐도 있었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함에 섭리적 다스림의 어떠한 그런 인도함이었다. 앞서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된 아니 그 더 이전부터는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어떤 위대한 계획이 이 신실했던 요셉이라는 한 청년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단 한 가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어떤 좋은 일이나 어떤 그렇지 못한 나쁜 일이나 할지라도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사 어떤 세옹지마를 말하면서 모든 일에 회의적이거나 혹은 어떤 중용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 그런 것의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것은 우리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모두 더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셉처럼 주어진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어도 총무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였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 있을 때도 그러했고 그가 감옥에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높아졌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의 집의 총무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낮아짐, 혹시 때로는 그것이 밑바닥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총무로서의 그 모습, 신실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함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은 아마 다를 거예요. 전하는 자, 가르치는 사명을 주었고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가운데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 각자의 사명들은 다를 거예요. 또 누군가는 먼 곳에서 선교를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명들 안에서 그 사명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신실하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별거입니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런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요셉처럼 인정받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선대하고 그의 기쁨을 자신들의 기쁨처럼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어떤 거룩한 구별되어짐이 있어야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갔던 구별되게 나아갔던 요셉처럼 모범이 되는 성숙하고 안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혹이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있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에게 어떤 실망과 좌절의 상황이 있어 연속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나아갔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과 감화를 끼쳤겠죠.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니까 조국 교회 안에 또 조국 사회 안에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을 도우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연약하고 고개 숙여서 아버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신실함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주님 기쁨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성숙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